레위기 8장을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특별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먼저 특별한 옷들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관유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 관유라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에다가 그 다음에 계피를 조금 섞고 그 다음에 모략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향이 나는 향신료를 조금 섞으면 이 관유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양들을 준비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준비했겠죠? 예, 제사용으로 송아지와 그 다음에 양들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문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을 먼저 물로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특별히 아론에게 이제 특별한 그 아까 준비했던 그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요. 이건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관이었는데요. 그 관을 씌운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그 특별한 관유라는 기름을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의 여러 그 기구들에게 바른 후에 그 나머지 기름들을 이 아론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머리부터 이 수염까지 몸에 그 기름이, 거룩한 기름이 쫙 흘러내리게 하죠.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비슷한 절차대로 그들에게 기름 붓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때 그 제사 때 사용되어졌던 그 피하고 아까 만들었던 그 관유라는 특별한 기름을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은 옷에 뿌려서 그것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성막 안에서 7일 동안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고기와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할 것을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나가지 않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8장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도 지금부터 사실 수천 년 전인데 그 뭐라 그러나 자가격리,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자가격리가 그때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7일 동안 성막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막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한 건가 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들을 임명하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레위기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왜 만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5주 동안이나 살펴봤습니다.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제사. 그 당시는 제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성막도 있었고 또 성막 안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도록 누구들을 세웠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게 오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 위임식 레위기 8장은 오늘날 2021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또 우리들의 예배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특별한 은혜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그 직분을 오늘날 이 목사님이 이어받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구약에는 제사였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 예배에 여러 가지들을 봉사하는 면에서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조금 감당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기 8장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그 직분은 목사가 절대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는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우리 와 계신 우리 조의 딸이죠. 올리비아가 지난번에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안 보이니까 갑자기 엄마한테 예수님은 어디 있냐고 Where's Jesus?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엄마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줄 알고 뭐 하늘나라에 계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심오한 질문에 잠시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저를 보더니 저기 있네 하는 표정으로 일로 막 뛰어오더랍니다. 애가 헷갈린 거죠. 목사님과 예수님이 헷갈린 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 목사인 제가 예수님과 헷갈렸다라는 것만큼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제사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사실 목사는 제사장직, 예수님 둘째치고 그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기 힘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위해서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중간에 꼭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실 처음에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 죄인들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할들을 대신 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어져서 BC 한 4세기쯤 되어지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400년간의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비어있는 그 공간 동안에 알렉산더의 후예들이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들에게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이미 대제사장 하면 중재자가 아니라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들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문들이 AD 70년이 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성전의 봉사자였던 제사장들은 성전이 없어지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고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AD 70년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장소도 없어졌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간에 중재하는 제사장들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놀랍게도 역사에 성전이 AD 70년에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4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은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설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설명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설명할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요. 그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승천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에, 그래서 성경에는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곳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대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 중재자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바로 죽임당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큰 착각과 교만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게도 목사는 그 역할을 감당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목사를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많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대제사장이요 중재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오늘 히브리서 4장이 설명합니다. 어떤 대제사장인가 하면 우리처럼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다 경험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존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기에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 누구보다도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죄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중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예전처럼 속죄제가 있고 속죄제사가 있고 무슨 뭐 특별한 눈에 보이는 속건 제사가 있어서 동물이 죽고 뭐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부담이 있고 늘 어렵고 늘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늘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월요일이든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들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서 8장을 이해하려면 이 대제사장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이 신약에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대제사장은 죽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란 단어가 신약에 또 등장하는데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존귀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이 시작됐는가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초창기에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는 주장을 루터가 처음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초창기에 아주 강했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사제들이 있었고요. 신부님들이 있었고, 신부님들이 미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 신부라는 제도는 굉장히 제사장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라틴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 보고 가는 거죠.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을 하며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사제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읽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읽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릴 생각조차 안 하죠. 그죠? 제가 보니까 주일날 뒷정리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놓고 가시는 게 성경책입니다. 2, 3주가 되도록 찾질 않으십니다. 놀라우신 일들이죠. 그죠? 아마 집에서 보시는 성경책이 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혼자 위로를 삼으며 안 찾아드리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루터 때까지는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만민 제사장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 근거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구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아무나 나가면 안 돼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죠? 우리가 다 아무나 나갈 수 있다. 그럼 이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레위기 8장 속에서 그 해답과 힌트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 8장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위임식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제사장들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죄 없음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가 8장에 강조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8장을 가만 보시면 이 제사와 함께 똑같이 강조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그렇죠? 제사장의 의복, 특별히 8장 30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 옷을 처음부터 1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옷을 특별하게 준비하고 그걸 어떻게 입혔고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아무리 속죄제를 드렸고 거룩한 아론이고 또 그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일지라도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을 만나려 했다간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구별되이 입었던 에봇이라는 옷이라는 것이죠.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 옆에 사람의 복장을 살펴봐 주십시오. 구약시대 같으면 돌아가셨을 분이 꽤 많죠. 그렇죠? 우리는 대충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옷이나 입고 갔다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뭘 입어야 됩니까? 지금 제사장도 없어졌고 제사장 옷도 없어졌는데 우리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약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옷 자체도 만들 때도 특별한 재료로 특별한 모양으로 특별하게 만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0절 내용입니다. 바로 제단에 있던 피를 가지고 또 거룩히 만들어진 그 기름을 가지고 그 옷에 뿌려서 그 옷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혈의 옷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서야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냥은 못 나가고 그 옷을 입어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껏 나가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입은 그 보혈의 의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위임식에 나오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제 그 제사장도 없어져 버렸고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들도 없어졌고 그 제사장들이 봉사하던 성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전이 존재하고 그 성전에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고 입은 그 보혈의 의복이 존재하면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한 행동과 또 내가 한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느 곳에도 여러분들이 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복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변함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중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도 없어지고 그 성전도 없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들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머뭇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여러분 부끄러워서 주저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이 죄악이고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긍휼들로 가득한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